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뭐냐면 전 세계의 그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위성을 통해서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대한 통신망, 이것이 인터넷이에요. 그럼 온라인 시대인데, 온라인은 뭐냐? 컴퓨터나 핸드폰, 이게 컴퓨터 기능 다 하고 또 이 별것 아닌 이 조그만한 기계가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사람이 직접 가고 오고 만나고 할 것 없이 많은 일들을 안방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3년 전쯤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전 세계로 이 감염 확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도 갈 수가 없어. 학교를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데 못된 습관들이 생겼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또 그냥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냥 시간만 나면 게임에 빠져 살고 이런 습관이 많이 붙었지. 그리고 출근도 안 해요. 우리 민정이도 보니까 출근을 안 해요. 그때 보니까 집에서 다 일을 이렇게 하더라고. 회사에서 못 나오게 해. 이게 문제가 되면은 건물 문을 닫아야 되니까. 식당도 갈 수 없었습니다. 식당도 가족들이 가도 몇 명 이상 못 가. 그래서 따로따로 하고 거짓말해서 따로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든 단체, 기관,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하고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런데 몇몇 집사님들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씨름하다가 보니까 할 줄도 모르는데 이제는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을 갔을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실시간 방송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 가서. 얼마나 신기하고 가슴 벅찼는지 몰라. 주일 오전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실시간으로, 오후 예배도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인도하고 간증도 하는 걸 참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수요일 날에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같이 드리고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 새벽 2시쯤 되거든. 1시, 2시.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그 오후 예배 여기 드릴 때 될 때는 그때 막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되거든. 그래서 졸면서 힘들게 드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참 그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현장 예배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나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린 애들을 유혹하는 나쁜 인간들이 매우 많단 말이에요. 추적 60분, 케이블 방송, 여기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잖아요. 혼자 벌어서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 물질 만능 문화 속에서 남보다 더 잘 살겠다고 돈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의 인격이 사람답지 못한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사람인데 속은 사람이 아니야.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은 좀비나 괴물 같은 인간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사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사이좋게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 간에도 사이좋게 못 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좋게 못 살고, 형제 간에도 사이좋게 못 살고, 친구 이웃 간에도 사이좋게 못 살고,
국가끼리도 싸우면서 사이좋게 못 살고 싸우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사이좋게 사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여러분들은 다 사이좋게 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힘겹게 살다가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은 견디다가 못 견디고 이혼하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애들은 아빠 엄마 눈치 보다가 결국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살기 힘드니까 가출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슬프게 되고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누군가 손잡아 줄 사람을 찾게 되고 이런 가정,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은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들이 마음 둘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사람 하나 없는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의 영혼과 몸을 사냥하는 나쁜 괴물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방송을 보니까 연예인들이 13살 초등학생 또 중학생으로 위장을 해서 그걸 이제 전화를 받고 하는 게 나왔더라고. 방송 보니까 기분이 울적한 애들도 기분이 울적할 때가 많거든요. 애들이 더 많습니다. 혼날 때가 많으니까. 이런 애들한테 문자로 따뜻한 말도 해주고 재밌는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위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혼만 났지. 선물도 보내주고 3만 원짜리 상품권 초등학생 여학생들한테는 이거 보내주면 끄뻑한대요. 보내주고 애들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애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성착취, 성폭력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도 교묘해서 한 번 걸려서 계속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도록 돼버린대. 어떤 15살 여자 중학생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40대 아저씨가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말에 빠져. 야, 너 이쁘네. 아, 너 나 연예인 기획사 대표인데 너 연예인 하고 싶지 않니? 이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하고 싶어. 그 말에 빠져서 따라다니다가 임신하고 가출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엄마도 아파서 늘 누워있고 아빠도 참 술 드시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 아저씨가 따뜻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또 어떤 여고생은 뉴스에도 나왔지만 아빠 친구가 좋은 알바 시켜준다고 해서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보니까 이 나쁜 짓 하는 어른들이나 그들에게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나 세상에는 참 이런 일들이 많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답답한 일이 참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 그루밍에 빠지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빠져 살면 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마음 뺏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조심해서 행하고 좌우로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사는 길이 생기고 복 받는 길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빠져 살면 왜 잘 될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면 생각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빠져 살면 인격이 훌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든. 어리석어서 망하는 것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되고 좋은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복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의 전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김연아. 피겨의 전설이래. 왜? 김연아 같은 애가 다시 나오기 어려워. 과거에도 없었고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기는 정말 어렵대. 올림픽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는 체격 조건이나 전문성 면에서 유럽이라든가 또 러시아라든가 이런 시스템과 체력 이걸 몸매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수가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의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래요. 위대한 선수 전설 김연아 한번 볼까요? 네.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참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왼손에 저 금메달을 보여주고 또 꽃다발을 받고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피겨의 전설이 되기까지는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브라이언 오스 코치와의 만남이 있었어. 만약 김연아가 브라이언 오스 코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었어요.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브라이언 오스 코치,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피겨 스케이팅에 금메달을 안겨주는데 큰 역할을 한 브라이언 오스 코치, 바로 저분이에요. 저분이 김연아의 코치로 결정된 다음에 김연아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김연아를 만났는데 김연아의 첫인상이 어땠느냐. 브라이언 오스 코치가 김연아를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얼굴이 너무 어둡고 긴장되어 있더래요. 김연아는 그 당시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게 살기로 해도 생각만큼 좋은 성적은 안 나오지. 게다가 공중에서 그 도는 거 있잖아. 올라가지고 몇 바퀴 도는 거. 서너 바퀴 돌다가 또 착지할 때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꼭 해야 되냐. 마음이 약해졌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스트레스 받고. 경기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얼굴이 밝을 수가 없지. 그래서 오스 코치가 김연아를 다 이리 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스케이트 기술을 가르치러 왔는데 기술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김연아를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연아가 스케이트 타는 걸 즐거워하도록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었대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성적이고 경기고 국민들 관심이고 매스컴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연아가 딴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직 스케이트 타는 게 행복한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대요. 연아가 스케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 스케이트 타는 게 즐겁고 재밌고 행복해서 타기 시작했거든.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선수까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학교 갈 때도 성적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학교 다니는 자체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 직장인들이 직장을 갈 때 연봉이 얼마라든가 뭐 직장이 스트레스 받을 게 많이 있지만 내가 건강이 있어서 직장을 갈 수 있고 나를 또 사용하는 직장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직장 다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때려치울까? 학교를 언제 뭐 빨리 졸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니까 하루하루 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할 일이 많이 다가와요. 겁내고 두려워할 일이 많이 다가옵니다. 물 같은 막 그냥 이 바다에 그 파도가 몰려오듯이 이런 일들도 많이 있고 그냥 불 같은 어려움들도 살다 보면 많이 다가오거든.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 가면서 애들 옛날 사진하고 앨범을 갖고 갔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갖고 다녀야 되니까 피곤하잖아. 그래서 뭐 보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걸 챙겨갔거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 옛날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정말 재미있는 그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 핸드폰으로 여러분 사진을 찍고 사진첩을 좀 남겨놓으세요. 다 없어지잖아. 이게 보니까 사진 남아있는 것이 큰 재산이더라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그거 보면서 너무 의미 있고 참 이랬구나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좋은 걸 몰랐을까? 왜 그때는 귀중한 시간인 걸 몰랐을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데. 애들 데리고 가서 어릴 때, 우리 가온이보다 어릴 때지. 이런 애들 저 양평 이쪽에 가서 물장구 치면서 놀고 뭐 튜브 끼고 이런 사진 보면서 야, 참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구나. 귀중한 시간이었구나. 사진을 보니까 그런 걸 참 깨달았습니다. 왜 그때가 행복한 순간인 줄을 우리는 몰랐을까?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좋은 걸 좋은 줄 아시고 귀한 걸 귀한 줄 알고 사시고 행복한 걸 행복한 줄 알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성도들이 만나는 것, 가족들이 명절에 만나는 것, 또 어디 여행 가는 것, 이런 순간순간들이 나중에 가서 이때가 좋았네 할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지난주 예배 때 솔로몬 유명한 지혜의 왕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르호보암이라 그랬죠.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세웠고, 남은 두 지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만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따르는 10지파를 무슨 나라로 부르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를 북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남쪽은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북쪽은 북조선 인민공화국. 이렇게 이제 하듯이 이스라엘은 북쪽 여로보암 10지파를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베냐민 두 지파를 보고 남유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운 좋게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부하일 때 앞으로 네가 왕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첩들과 후궁들과 여자에 미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꿈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두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나누어서 두 개의 나라로 만들면 둘 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하고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로보암과 만나게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 왕의 부하일 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11장 29절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예.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 오늘날 그 역할이 이제 목사님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히야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선지자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분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 너 새 옷 해 입어. 그 나라에는 이 혼이불 같은 걸 입고 다니잖아요.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나,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 겉옷, 새 옷을 벗더니 막 찢어버리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옷을 벗더니 12조각을 낸 거야, 이 옷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굉장히 놀랐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찢은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10지파의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세상에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내가 역적이 되라는 얘기냐?
놀랐죠. 그리고 두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저렇게 하신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 예언할 때는 솔로몬 왕이 왕자리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은 왕위를 물려받지 않은 상태야.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솔로몬 귀에 왕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그냥 둘 리가 없지. 자기 부하인데 저놈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여로보암 또 눈치가 없나? 눈치 빠르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 없지.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이집트. 옛날 지금 나라 이름은 이집트라 그러고 옛날 이름은 애굽이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딴 나라잖아. 치외 법권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서 잡아올 수가 없어, 여로보암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애굽의 피신에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장차 네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부탁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야. 너 여로보암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당부하는 말 꼭 전해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훌륭한 왕이 좀 되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복 받는 왕이 되라고,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왕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되라고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네가 왕이 되면은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타락해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받을 축복을 여로보암 네가 순종해서 받으라는 말씀이지.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왕자리를 뺏길까 봐. 왕이 되고 나니까 왕자리 뺏길까 봐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왕 될 것을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자리 뺏길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걱정이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안했을까? 여로보암을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원인이 뭘까? 예루살렘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걱정, 염려,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힘을 합해서 헌금하고 헌물하고 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때라든가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북이스라엘 10지파들도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졌던 거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쿠데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왜?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남유다에 속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 한번 볼까요? 영상 예루살렘. 예. 저게 현재 그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그리고 황금돔 사원, 저것은 이슬람 사원이 지금은 돼 있죠. 이슬람 사원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모스크라 그래요. 저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야. 저 자리가. 그리고 솔로몬,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저 황금돔 저 자리란 말이에요. 나중에 마호멧이라든가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해서 이걸 빼앗아 가지고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저런 식으로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열지파 백성들이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자기에게 반역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죽겠네. 염려가 딱 되는 거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야. 내가 이 왕자리 얼마나 좋은데. 열왕기상 12장 27절 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 염려 여기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습니까? 이 염려 때문에, 이 불안함 때문에 열지파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고 예배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장소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머리를 쓴 거야. 완전히 마귀 역사지. 하나님께서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왕자리 뺏길까 봐,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이 염려 걱정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다른 예배할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망할 생각을 한 거지. 왕이 되자마자 망할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자. 그럴듯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도 지루하게 하지 말고 짜릿한 재미가 있는 예배를 만들자. 이래갖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과 예배 형식이 금송아지 교야. 금송아지 교. 금송아지 교에 빠지면 사람들이 미쳐. 너무 재밌거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왕이 법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피곤해. 가까운 단과 베델에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편리하잖아. 사람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개는 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두고 또 한 개는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전체에 감염시킨 거예요. 금송아지 바이러스를. 마치 조선시대 왕들이 제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 바이러스를 한국에 그냥 감염시킨 것처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쪽에 금송아지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거야. 2개를 어디에 놔서 한 개는 단에, 한 개는 베델에. 단과 베델 지도 한번 볼까요? 어딘가? 자, 위에가 지금 한글이 없어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저거 알죠? 위에가. 거기가 밑에가 베델이 있고 위쪽이 단이 있잖아요. 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여로보암.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두 지파를 다스렸는데 이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한 마리 놓고 또 저 위쪽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금송아지를 한 마리 놓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 이제부터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제물드리고 하나님을 섬겨.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것이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왜 중요하냐?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망하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더라면 저런 생각을 안 하지. 마귀적인 생각을. 힘을 주겠지. 예루살렘에 가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의 정치, 여로보암을 사랑하고 행복해서 올라오겠지. 정치 잘하면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저런 두려움을 가지니까 저런 마귀짓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예배드리고 기도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일, 걱정할 일,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염려, 걱정,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급속히 변화시켰습니다. 온라인은 참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N번방, 박사방, 온라인 그루밍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성노예, 성착취,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히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살다 보면 기분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 때도 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좋게 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 힘으로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과 국가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망가뜨리는 어둠의 문화들이 꽉 차 있는데 이 흑암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사람들이 사람다워지지 못하고 괴물처럼 죄로 물든 사람들로 인하여 온라인 시대 속에 어린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병들게 하며 영혼과 몸을 유혹하고 빼앗는 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